11월 12일 하세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하루를 새롭게 여는 말씀으로 인도하여 주시고 새로운 하루를 시작합니다. 주님, 오늘도 우리의 삶을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도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 거하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세상을 주인으로 섬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나의 삶에 나의 하나님 나의 주인으로 섬기게 하시고 주님의 뜻 가운데 나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인도해 주시고 오늘도 믿음으로 승리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힘과 능력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43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나의 영원하신 기업 생명보다 귀하다.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세상 복이 아니라 모든 변해버리고 험한 길을 가는 동안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어둠 골짝 지나가며 험한 바다 건너서 천국 문에 이르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주께로 가까이 주께로 가오니 나의 갈 길 다가도록 나와 동행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잠언 14장 17절에서 35절 말씀입니다. 노하기를 속해하는 자는 어리석은 일을 행하고 악한 괴교를 꾀하는 자는 미움을 받느니라.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음으로 기업을 삼아도 슬기로운 자는 지식으로 멸류관을 삼느니라. 악인은 선인 앞에 엎드리고 불의한 자는 의인의 문에 엎드리느니라.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부요한 자는 친구가 많으니라. 이웃을 업신 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지혜로운 자의 죄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진실한 증인은 사람의 생명을 구원하여도 거짓말을 뱉는 사람은 속이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셈이니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백성이 많은 것은 왕의 영광이요 백성이 적은 것은 주권자의 패망이니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크게 명철하여도 마음이 조급한 자는 어리석음을 나타내느니라.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가난한 사람을 학대하는 자는 그를 지으신 이를 멸시하는 자요 궁핍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자는 주를 공경하는 자니라. 악인은 그의 환난에 엎드러져도 의인은 그의 죽음에도 소망이 있느니라. 지혜는 명철한 자의 마음에 머물거니와 미련한 자의 속에 있는 것은 나타나느니라. 공의는 나라를 영화롭게 하고 죄는 백성을 욕되게 하느니라. 슬기롭게 행하는 신하는 왕에게 은총을 입고 욕을 끼치는 신하는 그의 진노를 당하느니라. 잠언 10장과 26장 말씀은 잠언 10장에서 26장의 말씀은 이 375개의 교훈의 말씀으로 솔로몬이 지은 것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은 14장 17절 35절 말씀을 통해서 이 재물에 대한 잠언의 교훈의 말씀을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스 신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어떤 왕이 황금을 무척 좋아해가지고요 신에게 가서 빌었습니다. 디오니소스 신에게 내가 만지는 모든 것을 다 황금으로 만들게 해달라는 그런 기도를 드렸던 것이죠. 그렇게 해서 기도를 드렸더니 신이 응답을 해줬습니다. 그래서 만지는 모든 것이 다 황금으로 변하게 됐죠. 그런데 그 다음부터 사건이 벌어지기 시작합니다. 음식이 닿는 것마다 황금이 되어버리는 거예요. 심지어 자기에게 안기려고 오는 딸을 안았는데 그만 손에 닿자 그 딸도 황금으로 변하게 되었습니다. 왕은 자기가 빌었던 이 소원이 복이 아니라 저주라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금 신전으로 가서 디오니소스 신에게 다시금 이것을 걷어가 주시고 이전의 모습으로 되돌려 달라고 기도하자 그 신은 들어주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그 유명한 미다스의 손에 대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어느 신문에 보니까 이런 글이 올라왔습니다. 영국의 어느 신문사에서요, 돈이란 무엇인가 이 정의를 바르게 내린 사람에게는 1,000파운드의 상금을 걸었습니다. 1등은 누구였을까요? 경영하는 사람이나 경제인이나 사업가가 아니었습니다. 놀랍게도 1등은 신문을 돌리는 소년이었다고 합니다. 그 소년이 내린 돈의 정의는 이렇습니다. 돈이란 천국 이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이며 행복 이외에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공급자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기서 돈은 천국 외에 어디든지 갈 수 있는 티켓이라고 말합니다. 놀라운 통찰력이죠. 세상은 돈만 있으면 우리는 지구에 어디든지 갈 수 있다고 말하지만 천국은 갈 수 없다는 것이죠. 또 행복도 마찬가지입니다. 행복 위에는 모든 것을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돈인데 행복은 살 수 없다라는 것이죠. 너무나 놀라운 통찰력이 아닙니까? 우리가 사는 세상에서는 돈은 정말 대단한 것처럼 보입니다. 황금 만능이라는 그런 말이 나올 정도로 물질을 대단하게 여긴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사탄의 가르침입니다. 세상에서 정말 가치 있는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다는 것을 이 사탄은 가리고 물질 만능주의다 이렇게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사람도 돈으로 살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우리는 사람의 가치의 기준을 돈으로 매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성경에서 말하는 올바른 재물관은 어떤 것일까? 오늘 그것을 두 가지를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께서는 재물로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히려 가난한 자를 돌보고 가난한 자들의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하나님은 기뻐하신다는 것이죠. 잠언 14장 20절 말씀 보게 되면 가난한 자는 이웃에게도 미움을 받게 되나 이렇게 말하고 부자는 친구들이 많다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한 절만 본다고 한다면 가난한 자가 마치 죄인인 것처럼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부자는 친구가 많으니까 좋게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것이죠. 20절의 말씀은 21절과 함께 봐야 됩니다. 21절 말씀입니다. 이웃을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자요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그렇습니다. 오늘날에도 가난한 자는 세상 가운데서 미움을 받거나 무시를 당하게 됩니다. 사람들은 부자를 좋아하게 되죠. 그런데 하나님의 마음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를 업신여기는 자는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죄를 범하는 것일까요? 하나님께 죄를 범한다는 것이죠. 또한 빈곤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자는 하나님께서 복이 있는 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희 교회 주변에 박스를 줍는 아주머니가 계신데요. 교회 옆에다가 박스를 계속 싸놓는 거예요. 물어보니까 일주일마다 박스를 이게 차로 와가지고 가져가기 때문에 이렇게 싸놓는다고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무슨 얘기 있었냐면 이 박스를 훔쳐가는 사람이 있는데 같은 동종업계 사람들이 그렇게 박스를 훔쳐간다는 거예요. 그분은 니아가를 밀고 일일이 홍성 전 지역을 다니면서 박스를 줍는 분이신데 어떻게 그 박스를 훔쳐가냐 이것이죠. 그래서 저쪽 그 내천 쪽에 있는 박스를 거기다가 항상 모아놨었는데 자꾸 훔쳐가니까 이 CCTV가 있는 교회 뒤쪽에다 박스를 쌓아놓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되었습니다. 요즘에는요, 이 살기가 너무나 빡빡하다 보니까 이 야채값도 비싸졌잖아요. 그래서 밭에 있는 이 무라든가 배추도요, 사람들이 훔쳐간다고 합니다. 그래서 농부들이 밤에 잠도 제대로 못 잔다는 것입니다. 훔쳐가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이죠. 가난한 자들의 것을 이렇게 빼앗아 가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죄를 범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있는 자들이 더욱더 베풀고 나눠줘야 되는데 그렇지 않게 되게 되면 하나님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을 업신여기고 그들을 무시하게 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는 거예요. 오히려 그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질 때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복이 있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확실하게 우리에게 복을 주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재물과는 무엇인가? 오늘 본문 말씀 22절 말씀입니다. 악을 도모하는 자는 잘못 가는 것이 아니냐? 선을 도모하는 자에게는 인자와 진리가 있느니라. 악을 도모하는 것과 선을 도모하는 것 두 가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재물과 연결시켜서 우리가 해석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악을 도모하는 자는 어떻습니까? 악한 계획을 짜가지고 상대방을 착취하고 자기의 욕심을 채우는 것을 악을 도모한다고 한다면 선을 도모한다는 것은 오히려 가난한 자들을 도와주고 그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러한 선행을 베푸는 것을 선을 도모하는 것이라고 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23절 말씀을 보게 되면 모든 수고에는 이익이 있어도 입술의 말은 궁핍을 이룰 뿐이니라. 우리가 선행을 도모하는 것도요, 말로만 끝나면 안 된다는 것이죠. 야고보서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죠.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24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재물은 그의 면류관이요 미련한 자의 소유는 다만 미련한 것이니라. 여기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물질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인정하고 그것을 통해서 겸손하게 나누고 베푸는 사람을 바로 지혜로운 자의 재물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재물은 우리의 면류관이 된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미련한 사람들의 소유는 어떤 것일까요? 성경 말씀 보니까 미련함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돈이 없으면 아무 일도 못하다가 돈이 있으면 사치하고 방탕하고 그렇게 사는 것이 바로 미련함을 드러내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돈을 어떻게 사용하는가를 보게 되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부자들은요, 돈을 헤프게 쓰지 않습니다. 필요할 때는 씁니다. 자기에게 필요한 것은 과감하게 투자도 하고 씁니다. 그러나 자질구레한 것에 대해서는 흡프게 돈을 쓰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하늘에도 쌓이게 되고 진정으로 재물의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그런 복은 무엇입니까? 가난한 자들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긍휼히 여기는 마음. 우리 주변에 누가 힘들고 어려워하고 있다고 한다면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 줄 뿐만 아니라 그렇게 베풀 수 있는 긍휼의 마음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팔복 중에 이런 복이 있지 않습니까? 긍휼히 여기는 자는 긍휼히 여김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은 우리에게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돈 때문에 면류관을 받기도 하지만 돈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도 받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26절, 27절 말씀은 너무나 중요한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함께 나누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6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돈을 믿지 않고 살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호와를 경외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을 견고하게 의뢰하게 될 때 내가 살고 내 가정이 살고 그리고 공동체가 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전도를 하는데요. 전도를 제일 안 받는 사람들이 누구였는지 아십니까? 중고등부 아이들부터 젊은 세대들이 전도지를 가장 많이 안 받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심각한 일입니다.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미래들이요, 하나님을 안 믿으려고 한다는 것이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제대로 전수해주지 않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이제 지나가는 전도지를 보면서도 하나님을 부인하고 나 하나님 믿지 않는데요, 나 하나님 안 믿을 거예요, 이렇게 말한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믿고 있는데 그의 자녀들이 믿지 않는다고 말하는 시대가 오게 된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부모가 자녀에게 신앙을 전수해 주는 것만큼 가장 중요한 교육은 없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정말 예수를 잘 믿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믿음이 자녀들에게 다 보여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이 자녀들에게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주일날 예배 드리는 가운데서도 자녀들이 어디 가자고 하게 되면 거기에 끌려다니지 않기를 바랍니다. 교회 가야지 무슨 말이야. 정말 가정의 중요한 결혼식이라든가 또 뭐 여러 가지 시험이라든가 뭐 그런 것들까지도 제가 완벽하게 제약하겠다는 게 아닙니다. 그러한 중요한 일들을 제외하고 나서는 정말 하나님 앞에
예배로서 나가야 된다는 것이죠. 솔직히 제 심정은요, 그러한 세상적인 것들까지 내려놓고 신앙생활 열심히 해라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제 심정이지만 어떻게 또 그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집안에 일들이 있게 되면 또 가서 또 그곳에서 기도하고 그들을 전도해야 되겠죠. 또 중요한 시험이 있다고 한다면 시험 봐야 되겠죠. 그러나 그 이외에는 내가 철저하게 하나님을 믿겠다는 신앙을 우리가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슨하게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요, 절대로 자녀들에게 신앙을 전수해 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만 세상과 타협하게 되면 자녀들에게 신앙의 전수가 이어질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져 있습니까? 그 자녀들에게 피난처가 있으리라. 우리가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게 되면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어주신다는 거예요. 또한 27절 말씀에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니 사망의 그늘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고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샘의 의미는 생명력이죠. 세상을 살아갈 생명력을 얻고 또한 영원한 생명력을 얻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7장 28절 말씀 보니까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우리가 예수님을 믿게 되게 되면 우리의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 넘치게 된다니까요. 하나님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될 때 이러한 생명의 샘과 같은 일들이 하나님께서 솟아나게 해주신다니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생명의 샘이 생길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언제나 솟아나는 샘물이 있으면 우리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게 된다는 것이죠. 영적인 위로와 기쁨이 샘솟게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광야를 행전하게 될 때 그들이 샘이 없어서 불평하고 원망했지만 하나님께서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바꿔주시고 모세의 지팡이로 반석을 쳐서 물이 나오게 한 이후부터는 그들이 물 때문에 불평하지 않았어요. 왜? 주님이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이제는 물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상 이제 먹는 거에 대한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것은 오직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 그것만 하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광야 생활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어떻게 보게 되면 나그네와 같은 그 광야와 같은 인생을 살아갑니다.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무엇일까요? 하나님 붙드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는 견고한 의뢰가 있나니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가 되고 우리 자녀들의 피난처가 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어서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물질을 사용하는 것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격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물질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인격이 어떻게 드러나기를 원합니까? 오늘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선한 도모를 해라.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져라. 그렇게 하면 너희에게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 자손들에게 피난처가 되리라.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생명의 샘이 있을 것이다. 사망의 그물에서 벗어나게 될 것이다. 물질에 관해서도 하나님을 경외함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피난처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가는 곳곳마다 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사망의 그물에서도 벗어나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은 우리에게 불쌍히 여기는 마음에 대해서 배우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재물 앞에서도 언제나 하나님을 경외하고 겸손하게 하여 주옵소서. 불쌍히 여길 수 있는 마음을 통해서 복을 내려주시고 항상 우리의 마음이 선한 것에 마음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베풀 수 있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 주변에 가난한 자들을 돌볼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을 주시고 그런 것을 통해서 우리의 재물이 하나님 앞에 지혜로운 재물로서 면류관을 얻을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나의 인격이 물질 때문에 시험에 들지 말게 하시고 돈을 믿기보다 언제나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생명의 샘이니 사망이 그물에서 벗어나게 하느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